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방향 바꿔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미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면 온 지구를 새롭게 바꾼 날이고 온 인류 세계사의 운명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환한 빛으로 비춰진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작고 초라하고 빈약한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태어났다. 이것은 인도의 달리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 동물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동물과 사람의 경계선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높고 찬란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낮고 천한 땅의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찬란한 것을 도구로 삼지 않고 초라한 것, 더 나아가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 모습은 헤롯과 아기 예수가 대결하면 반드시 헤롯이 이겨야 되고 빌라도와 예수가 대결하면 당연히 빌라도가 이기는 것이고 막강한 중세 교회와 일개 개인인 루터가 대결하면 마땅히 중세 교회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큰 권력 집단과 힘없는 국민이 싸우면 큰 집단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제방의 붕괴는 아주 작은 모래 구멍에서부터 시작되고 문화의 누벨바그, 새 물결, 새 물건 이러한 것은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그 미술가의 작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술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문화의 새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 신문이라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일상을 둘러보면 매일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복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을 굳어보면 너무나 사소한 일로 문제 삼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큰 문제로 여기며 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 없는 집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지구 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을 환영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75년 전 6.25 전쟁 터지고 몇 년 있다가 휴전 성립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온 나라가 전쟁으로 미망인 고아들이 넘쳐났고 기분 껌 초콜릿 하면서 껌 초콜릿 얻어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영화면 영화, 문화면 문화, 요즘은 군수 무기부터 음식도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며칠 전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모습들이 전 세계인들의 걱정을 낳고 있어요. 지금은 45년 전과 달리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셀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영상을 찍어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속속 드러나죠. 국회에 난입한 부대가 대한민국 최고 참수부대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부대예요. 이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국회 보좌관들의 저지를 당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국민이 다 기자인 거예요. 그냥 실시간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전주에서도 그 집회에 참여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9일입니다. 이 주식의 개인 매도가 1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개인 매도가 그래요. 시총으로 하면 144조가 증발했다는 순식간에. 그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시도 이전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까? 다 취소하고 요즘은 초음속 시대가 돼가지고 경제, 외교, 안보, 국강, 과학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특전 사령부 간부는 국회 선관위 장악한 다음에 이제 둘째 날 뭘 할까 이 계획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7공수, 13공수 여단이 서울로 투입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산에 있는 공수부대도 서울로 투입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소위 모럴 해저드라고 시장에서 한쪽이 정보나 자신만의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다른 쪽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그 경제학의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도덕적 해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 이걸 이용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떤 권력 이러한 것들을 취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정보, 권력을 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명 씨의 선거 개입이나
또 무당 정치의 어떤 특징인데,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이 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의 그 상황 속에 빠져들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은 어떠한가? 우리 모두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모럴 해저드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 도덕적인 해이가 뻔한 이 가룟 유다를 수제자로 기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로마의 힘으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아주 열혈 청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수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던 실수 잘하고 무식한 이 베드로를 깊이 신뢰하고, 끝내는 이 베드로가 통한의 울음을 들먹이면서 그런 어깨 위에 천국의 열쇠를 맡긴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개바다, 너는 바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너는 목사다, 장로님이면 너는 장로다 하는 거죠. 안수 집사하면 너는 안수 집사다 하는 거죠. 성도면 너는 성도다. 그러니까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기둥의 역할을, 요셉과 같은 청지기의 사람으로, 이삭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태어나심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볼 때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아구스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달이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인데 자기의 이름과 비슷한 그 달이 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8월을 31일로 되게 하기 위해서 2월의 날을 옮겨가지고 8월은 31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주벨리우스인데 타락한 삶을 살았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디베리오 황제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한 폭군이 되었어요. 한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가문이었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시대의 최하위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아기로 나시던 해 유대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을 보세요. 장모, 아내, 세 아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중 안디바는 동생 빌립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제수까지 빼앗은 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가장 시대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에, 그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오늘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으로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도 가장 작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촌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거대한 마구간과 같아요. 온갖 쓰레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극심한 교통난 속에서 한반도는 핵무기의 위험 속에서 전쟁의 위기를 느끼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어두운 현실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고난의 역사 속에 오셔서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 어두운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었던 병자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치유, 회복을 주셨어요.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찢겨진 백성들에게 찾아와 낫게 하시고 완전한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마굿간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저 포로민들에게도, 저 난민들에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도, 저 북녘 땅에도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구유에 임마누엘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한반도라는 구유에 오셔서 이 백성이 안고 있는 아픔을 치료해 주셔야 하죠. 이 상처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고통을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땅에 평화의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정혼한 처녀였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지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오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칫 돌에 맞아서 죽을 판입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하여 남자를 밝히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고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을 보고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 예수님만이 진리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아버지가 되시죠. 메시아가 되시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원받게 하셨다, 100%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 내리면 입국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누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요한복음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어떤 치유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해서 소문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한 그런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써놓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가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한 말인 거죠. 제가 지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돼서 4층에 올라갔어요. 목양실에 있는데 무슨 문소리가 막 계속 나고 어느 좀 이상한 여성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쪽지를 주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아침부터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데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대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막 그러면서 12년 동안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충격을 좀 먹었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무튼 갔는데 다행히 이제 그냥 가서 이렇게 다행인데,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당신 지옥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사람의 설명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인쳐주시고 구원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6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권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땅 떠나는 그 마지막 숨쉬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영원토록 붙잡아 주리라, 영원토록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축복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언제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